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빛교회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있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더 크게 박수하시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쓰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붙들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아멘.
큰 산 모두 태우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더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받은 불을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성령이,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강물처럼 넘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아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이어가.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흘러가는.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이, 주의 구원이 이 땅을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성령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붙드시고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이 땅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때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방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6개월의 역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지난한 삶이었으며 시달리고 두려움에 갇혔던 시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코로나를 걷어가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며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사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자신임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더욱더 한빛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구원의 방주로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치리하며 말씀으로 뜨겁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역하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장하시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정을 내게 하시며 기도로 돕는 부모와 온 교회가 동역자로서 기도와 권면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기간 동안 이어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동행하여 주시사 어린 생명들의 미래가 주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며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의 은혜와 사랑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향기로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을 정갈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과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범사에 형통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 8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운동회 관계로 없고요. 7월 3일 헌신 예배는 90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27회 전교인 운동회가 다음 주일 노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9시 있습니다. 예배가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원 운동장과 교회에서 따로 예배가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남선교회에서 8시 30분부터 교회 승합차 2대로 차량을 운행하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교구가 기쁨팀, 그리고 2-3-5교구가 사랑팀입니다. 그래서 1-4교구는 파란색 계열의 상의, 그리고 2-3-5교구는 흰색 계열의 상의를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에 편성되지 않은 남선교회 또 청년 새가족 여러분들은 당일날 인원수를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7월이면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 많은 분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체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고 정리를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성열 권사님, 박복수 권사님 장남 김동영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신도림 웨딩시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 차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최재석 권사님이 내일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요일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권사님이 어제 퇴원하셨고요. 자택에 가려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진 김신혜 집사님 하안주공 1014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분들, 우리 이멸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윤경희 권사님, 김이슬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최혜선 성도님, 표세정 성도님. 네, 거의 다 앞부분에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PPT는 왜 안 나오죠? 나왔나요? 네, 지금 우리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마스크 없는 얼굴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들 우리 한빛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셔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함께 환영할 텐데 환영의 선물 함께 해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이분들이 한빛교회 성도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말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윤경희 권사님, 김이슬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최혜선 성도님, 표세정 성도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빛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성별도 나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렸다. 이번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이 천주교인을 한 방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우스운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 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삽니다. 네,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성전이나 집에서 함께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입니다. 교제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경험하는 사귐, 그 사귐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배려와 용서,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곧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공통적인 교제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표징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란 간단한 식사에서부터 궁중 연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또 교제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빵이나 고기 또는 음료들을 함께 먹는 행위는 우정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서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어떻습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한번 식사하십시다. 우리 차 한잔 나눕시다. 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인사 문화에는 언제나 이 먹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술을 마셔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과자 중에 하나인 초코파이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정이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정이 오고 가야 대화가 잘 되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초코파이를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네, 주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같이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떡과 잔이 오고 갔습니다. 떡과 잔이 오고 갔다고 해서 그것은 꼭 성만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의 교제는 나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교제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교제가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함께 나누어 먹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상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고 다른 음식들도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잔을 드시더니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만찬 중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누고 그 시간에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식탁 교제,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후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쉽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5월부터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 335 함께 식탁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가 중단되고 식당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식당에 올라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27회 전교인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는 아주 대놓고 교제하자,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함께 모여서 사귐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자, 그런 시간이 운동회입니다. 네, 무려 4년 만에 열리는 이 운동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운동회 전날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교인들이 함께 북적거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몸으로 움직이며 운동하며 웃고 떠드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노원 운동장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귀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이런 관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관계의 역사 중에 가장 우선이 첫 번째가 먹는 겁니다. 속회와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교회 야유회를 후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야유회를 계획하지 못한 선교회 있다면 후회할 겁니다. 빨리 야유회를 계획하셔서 교회 후원도 받으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음식을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식탁을 통하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의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나눔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강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내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한 가족 같은 개념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어 쓰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이 교제는 성도들을 서로 하나로 묶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 내면에, 우리 신앙에 그것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집 아닙니까? 이 집 때문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영끌이라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도 자신도 따라합니다. 왜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런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한다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살려야 합니다. 선교사도 파송해야 하고 복음도 전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야 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매일 3만 7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도 많고 환우들, 장애우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코인노냐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한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게 개척해서 성장하는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중에 돌봄과 나눔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유무상통의 역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대로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찰스 다윈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흘러갔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만 6천만 명이 죽었고 구소련에서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고 공산주의는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강요하는 인간의 제도는 이렇게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주머니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 도울 데가 없을까? 어디 몸으로 봉사할 데 없을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 데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도움과 내 소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다른 지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체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 주려고 합니다. 아픈 지체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밤잠을 설치면서 못 자면서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걸리셨죠. 제가 코로나에 걸린 가정들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속장님과 속회원들이, 우리 선교회원들이 문고리에다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때는 때로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 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사들을 그냥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여기저기서 헌금하고 후원을 막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고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응답받는 것을 옆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성도님은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했던 빚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빚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을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을 속였고 흉내만 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적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운동회 때 여러분들 사랑도, 음식도, 시간도, 과일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본질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이 신비로운 성령의 연결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한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고 함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영적 단계까지 나아가는 공동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양육하며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행한 일은 기도와 찬미였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그 속에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동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형제들, 아픈 사람들, 이웃들,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쁘고 목사도 행복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탁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된 성령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서 얻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이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 충만하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 하나로만 충분히 기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만약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잃은 그 슬픔의 자리를, 세상의 것을 잃은 그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다르다. 뜨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것은 자기 힘이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엔진이 작동해서 그 속으로부터 힘을 받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지 못하면 뜨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다가 뜰 때가 있어도 결국 뜬 것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날아가듯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엔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는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고 성도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친밀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그 사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은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룩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눈을 감고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주님 때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섬김과 나눔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전개인 운동회를 통하여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이루기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과 기도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빛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운동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입니다. 서로 하나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 때론 원망과 시비가 많겠지만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영적 규제와 나눔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군대 객지의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해외 선교사들과 북녘의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